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4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하고 일어서는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심한 가는 길을 가르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도우시고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짓는 저희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을 믿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뜻과 합하여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사오니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민된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은 나라를 위해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을 멈춰 주시옵시고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불신하지 않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신평 땅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부와 선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되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평교회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늘 신령한 제사가 올려지게 하시고 택함받아 부름받은 이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가정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고 확립하는 군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식당 봉사로, 교회 학교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원하옵기는 그들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 누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 신평교회 섬기시는 분들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그들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부 예배가 마치면 어린이 예배가 드려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나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울어라 울어드리오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있네 너의 영혼을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울어라 울어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곳은 동경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자, 이 호텔은 오래전에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라이트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초공사만 하는데 2년이 걸렸대요.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했으니 시간도 비용도 얼마나 많이 허비되었다고 낭비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는 이 집을 2년 기초공사 끝내고 완공을 했습니다. 자, 이 건물의 진가가 언제 발휘되었느냐? 동경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 건물은 끄떡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는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지금은 건기입니다. 거기는 팔레스타인은 지금은 건기예요. 우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한 10월 정도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4월까지 비가 옵니다. 그때 이렇게 내가 콸콸콸 흐르게 되고요. 초목이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밭과 이제 들판에 곡식들이 자라게 되는데 그 이후에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이슬만 내려요. 그러니까 꼭 사막같이 타들어가는 거죠. 사막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광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언제 짓느냐? 우기 때가 아니라 건기 때 짓겠죠. 그렇죠? 네. 이런 집을 짓습니다. 이런 집을 짓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 이제 땅을 깊이 파서 돌이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집을 져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 저 땅을 파고 땅을 파는데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경우도 있었던가 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겠죠. 그러나 힘이 들고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어도 땅을 깊이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서 그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건축학에서는 건축물을 이제 지을 때에 세 가지
세 가지 하중을 고려해야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요. 저긴 지금 세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거 중에서 대표적인 하중이 첫 번째가 고정하중입니다. 이 고정하중은 콘크리트, 또 뭐 벽돌, 철골, 빔 같은 건물 자체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고정하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안에 실려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 뭐 물건들 이런 것들을 잘 받들어서 지킬 수 있는, 받들어서 이제 버틸 수 있는 그걸 갖다가 활화중 내지는 적재하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외부의 영향이나 이제 그 압력, 그러니까 눈, 적설하중, 뭐 바람, 풍하중, 기타 뭐 지진이나 이런 것들 잘 견뎌야 된다. 이걸 이제 이동하중, 저걸 통틀어서 적설하중, 뭐 풍하중, 지진하중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이동하중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세 가지 고정하중, 적재하중, 이동하중 이 세 가지 하중을 고려해서 지어야지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잘 견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4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결론. 결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등록을 한 후 세월이 지나면 각자의 그 신앙의 틀이 잡혀갑니다. 신앙의 형식이 삶 속에서 갖추어집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신앙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다 배운 사람처럼 안주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조차도 아이고 저분은 우리 교회 일꾼이야 이런 소리까지 해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이 마치 지혜로운 자가 세웠던 것처럼 보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이 두 집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크기도 모양도 외형적인 모습이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수가 날 때 무너지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아무 문제 없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중에 성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냉혹한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실패를 안겨다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렇게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계단에서 거꾸로. 자, 그러면 사람이 실패를 하는 10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요. 사람이 왜 실패를 하느냐? 첫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나쁜 습관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비판하거나 신란하려는 경향 때문이랍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윌리엄 틴 소장이면 별이 2개 장군입니다. 대전 전투에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3년이나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송환이 되었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3년 포로 생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저 자신을 결코 유감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힐난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것이 내가 3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그 3년 포로 생활을 버티게 했던 용기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자, 여러분 비굴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기 자신을 너무 비판하거나 신란하는 것은 성공과 승리의 장애가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뭘까요? 목표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해놓지 아니하고 허송세월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벤자민 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비극이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삶의 목표가 없다.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삶의 의미가 생기고요. 삶의 목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목표가 있긴 있는데 원롱,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잘못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달려가면 주위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줘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도덕과 윤리도 망각한 채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지름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해서 실력을 키워서 건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해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우회하는 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있을 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연히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노력 낭비하는 거예요. 돌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뭡니까?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우 루트라고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실패하지 않는다. 다만 포기할 뿐이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 성공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뭘까요? 과거에 얽매이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기 때문에. 과거 실패의 문은 닫고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과거 집착 금지.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그 다음에 뭐예요? 아픔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셨다. 아멘. 그렇게 믿고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뭘까요? 너무 빠른 성공의 환상에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요. 그럼 안 되겠죠. 단시일에 뭐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작은 일을 무시하기 때문에 기본과 기초를 무시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이건 뭐죠? 네.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여인상. 높이가 얼마래요, 저게? 46m. 46m. 어마어마하죠. 아파트 15층 높이인데 밑에 받치고 있는 대좌는 47.5m입니다. 합치면 93.5m. 하늘로 93.5m 저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도 잘 보이죠. 어떤 조각가가 헬기를 타고 저 주위를 둘러봤대잖아요. 그런데 뒷부분, 머리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뒷머리 부분이 단정하게 빗질이 되어 있더라는 것. 네. 저 어마어마한 큰 그 동상의 뒷머리 부분 누가 본다고 빗질까지 해서 그렇게 단정하게 만들었냐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이 보든 안 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 기본이나 기초는 중요한 거예요. 기초는 쉬운 거다. 그래서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건 속는 겁니다. 기초는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무너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냐, 모래냐. 반석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모래는 쉽게 변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모래는 우리나라의 진흙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흙. 보통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비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모래는 석회질과 같아서 금방 흐물흐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많이 파야 돼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흙을 걷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땅을 많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반석은 누구를 가리켜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모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화, 환상, 성공, 명예, 도덕, 철학, 이성, 과학, 종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과연 성공의 기초가 뭡니까? 모래성처럼 바닷물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성공입니까? 참된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 무너지지 않는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를 두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 1887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윌리엄 보덴은 누구냐면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여기 손수건 꽂은 사람. 한 사람만 손수건을 꽂았으니까, 저분이 바로 윌리엄 보덴입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큰 목장을 경영하는 아주 대부호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보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돈 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녔습니다. 부럽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럽죠? 세계 여행 하고 싶죠? 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1887년에 태어났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래도 2000년 전후겠네, 그죠? 어쨌든 그때만 해도 많이 어렵죠. 지금도 어려운 데가 많은데 그때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다녀본들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에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난하면서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마음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저는 제 일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도 사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불쌍하고 가난해서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저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성경 한쪽에 자기 심정을 잘 표현하는 글을 한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윌리엄 보덴, 저 사람은 미국의 명문 예일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부유한 집안의 상속자였지만 모든 기회를 다 마다하고 다시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그때 성경 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저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유산을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봉헌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저분이 선교지에 가서 겨우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척수 뇌막염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야지 맞잖아, 그죠? 아니, 그 어마어마한 집안의 아들이 명문대학 졸업하고
그 엄청난 재산의 상속자였는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선교를 위해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왔어요. 그런데 척수 내막염에 걸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른 어떡하셔야 돼? 고쳐주셔야지. 한 달 만에 일어났어야지. 그죠? 근데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때 나이 겨우 26.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야. 헛된 일을 했어. 그런데 그의 마지막 유언은 또 뭐냐? 한마디 남겨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후퇴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정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짧은 일생이었지만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저분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이집트 카이로에 있어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저분의 무덤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윌리엄 보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비록 26세라는 짧은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보덴은 살아서 전도한 것보다 죽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누가 저 사람의 생애를 놓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뭐예요? 내일을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고. 우기 때 많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건기 때 집을 짓는데 어리석은 자는 지금이 건기 때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건기예요.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그러니까 비 올 걸 생각하지 않고 우선 급한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져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지금이 건기지 반드시 우기가 온다. 비가 엄청 많이 온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흙을 더 팝니다. 시간이 걸려도 돈이 들어도 힘이 들어도 흙을 더 파냅니다. 그래서 돌멩이가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흙을 파요. 그래서 거기다 집을 져요. 자, 신앙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영화로도 이제 제작이 되어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네. 대학 시절에 사제 관계였던 모리 슈워츠 교수와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저기 아래 머리 하얀 분이 모리 슈워츠 교수고요. 그 위에 이제 청년이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했던 배우인 거죠. 그죠? 네. 미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을 합니다. 오로지 돈과 일에 매달려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30대가 된 그가 무심코 텔레비전에서 불치병에 든 루게릭병에 든 그 모리 교수가 텔레비전에 인터뷰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우리 교수님이네. 그런데 루게릭병에 걸리셨구나. 그러면서 졸업식 때 교수님과 약속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뭐냐면은 교수님 졸업하지만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주 찾아뵀어요? 안 찾아뵀어요? 안 찾아뵀어요. 그러다가 텔레비전에 이제 교수님이 인터뷰한 장면이 나오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고 교수님 찾아뵈야 되겠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모리 교수님을 화요일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찾아갈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그래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책도 읽어드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모리 교수는 생생한 삶과 죽음에 관한 강의를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제자에게 들려줍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두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모리 교수는 불치병으로 인한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남은 시간 유용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줍니다. 자,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불가피한 죽음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남은 바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할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엄청 많이 했겠죠, 장례를, 그죠? 예. 그런데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서 말씀처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권력이나 재산, 지식이 많은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누구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정의합니다. 인생은 헛되고 우리의 생명은 짧습니다. 고로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우리 뭐예요? 풀입니다. 풀. 예. 풀 같은 인생이에요. 자, 풀 같은 인생이 돈 좀 벌었습니까? 공부 좀 했습니까? 출세 좀 했습니까? 그건 풀에 뭐하고 같대요? 꽃 같대. 이쁘지. 풀의 꽃. 이쁘죠. 꽃을 이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화무 11홍,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아름답게 핀 꽃도 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 자랑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뭐 동의하실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토록 허무한 인생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말에 철부지가 있어요. 철부지가 뭐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과 한자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철 따라 계절, 그죠? 예. 근데 부지 몰라. 알지 못해. 철을 몰라. 계절을 몰라. 요즘이 여름인데, 요즘이 여름 더울 때인데 이걸 모르고 오바를 입고 다녀. 철부지. 철없는 어린아이. 철부지. 그런데 철부지가 어린아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철없이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 어른 중에도 철부지가 있어요. 우리는 철부지가 되면 안 됩니다. 즉 때를 모르는 사람.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인생의 때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교훈받아야 됩니다.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직접 펴서 보시면 돼요. 네. 저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 14절이에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음에서 예외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늦게 차이만 존재할 따름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죽음의 그늘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저는 80 넘어 90까지 사신 분들은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연세 드셔서 돌아가셔도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죽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고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이에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거만한 태도와 허풍이에요. 안개와 같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주제에 거만한 태도로 허풍을 떨면서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의 자랑뿐 아니라 미래의 자랑은 불신앙적인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은 교만에 거기 악이 더해진 겁니다. 인생은 자신의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신의 뜻대로 해보지만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역사를 보면 인간의 부질없는 야심들 다 깨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허탄한 자랑들, 죽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제 힘과 능력으로 된다고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인 인생들에게 허탄한 자랑을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에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은 그저 착하게만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선은 옳은 것, 참된 것, 바른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 정말 옳은 것, 참된 것, 바른 게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옳고 참되고 바르고 마땅히 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죠.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죠.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만의 유익을 쫓는 삶은 어떨까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신앙생활에 충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인생 구원할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누지 못하고 땅에 쌓아두려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 세 가지를 후회한대요. 첫 번째, 참을 걸. 두 번째, 베풀 걸. 세 번째, 즐길 걸.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들 알고 있더라고. 예.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참으세요.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우리는 이거 후회하면 안 되죠. 그죠? 베풀 걸. 재미있게 살 걸. 예. 이렇게 죽을 걸. 왜 그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참을 걸, 베풀 걸, 즐길 걸. 그런 데잖아요.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예요, 목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보다 눈에 안 보이는 성공을 더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세우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무너지지 않는 삶. 순종을 확실히. 여러분, 순종을 확실히 해야 돼요. 기초를 어떻게 하고요? 튼튼히 하고, 지혜를 분명하게 하고, 순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네. 이분은 덴마크의 아주 믿음이 좋은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했던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철학자지만 헛소리 안 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교회를 워낙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교인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집거이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거의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거의 교인들이 주일마다 저렇게 뒤뚱거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거의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잘 듣습니다. 거의 목사님이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좁은 장소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 푸른 하늘을 얼마든지 날 수 있습니다. 더 먼 지역으로, 더 복받은 땅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거의 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날아서 집으로 가는 거인은 하나도 없어. 다 일렬로 다시 저렇게 뒤뚱거리면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는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을 풍자하는 우화입니다. 우화. 우화에서 말하는 저 집거이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이렇듯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가르치기만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다 예수님을 믿어요. 다 성령님을 모시고 신평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과 불행, 여기서는 또 갈려요. 다 같이 하나님 섬기고, 다 같이 예수님 믿고, 다 같이 성령님 모시고,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갈리느냐? 순종, 불순종에서 갈린다는 걸 아시면 돼요. 순종, 불순종.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예,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우상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여러분,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10분의 1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올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셔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교회를 섬기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누가 말했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대요. 교회는 존귀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행복하겠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영혼 구원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전도도 안 해요. 그거 안 사랑하는 거지.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근데 전도 안 해.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데 뭘 사랑하긴 뭘 사랑해. 남편, 아내 마찬가지예요. 안 사랑해서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그냥 천에 배들어도 모르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전도해야죠. 일단은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때를 만들어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만 좀 얘기하려니까 하고 내 머리를 쳐도 그래서 멍이 들어도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이 없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고 또한 거울을 보며 거울 속의 모습을 감상만 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힘이 든다고 시간 든다고 바쁘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너짐이 심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라고 아시죠? 하프타임이 뭡니까? 이 하프타임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유행을 했어요. 이게 인생을 운동 경기로 보면서 이미 인생의 전반전을 치르고 후반전을 남겨놓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 이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 많아요. 외국 사람이 쓴 책도 있고 우리나라 쓴 사람들이.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잖아요.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전 졌지만 후반전에 이길 수가 있어. 그죠? 자, 여러분의 남은 삶은 지금의 하프타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게 하프타임일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로 오늘 이 시간을 하프타임으로 보고 오늘 이후를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우리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하여 기초를 튼튼히 지혜를 분명히 그리고 순종이 확실한 순종을 확실하게 하는 그래서 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세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단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단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주님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난 1회 동안에 예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맞아 주회전에 올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신 자녀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할 때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심령 맑은 영혼 되어서 주님 배웁고 천사 만나고 응답 치유 회복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잘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죄에서 불행에서 사탄에서 무기력에서 완전 자유 얻게 하시고 그 자유 누리면서 증인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가나안의 평탄과 형통의 복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복음을 받은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도록 기초를 튼튼히 지혜를 분명히 순종을 확실히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물질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믿음 담은 예물, 정성 담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되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다 인가기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들 갖게 하시고 믿음과 교회 출석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복되고 형통하고 수고의 대가를 누리며 자녀들이 잘되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아픈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고쳐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분들, 수술 위에 가려 중에 있는 분들, 노년에 계신 성도들, 복중의 아이, 인부들에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 모르게, 두려움 모르게, 방황 모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발걸음에 굳세님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합니다. 위에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지금은 십자가로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흑암권세, 공중권세, 사망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흉악한 사탄마귀 권세에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 계시로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 굳게 세우시고 날마다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마다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초를 튼튼히 지혜를 분명히 순종을 확실히 하는 복된 성도들,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세우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